안녕하세요. 장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보내드리는 수요 말씀 묵상인데요. 매일 성경을 통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익숙하기는 하지만 종종 만나게 되는 족보들은 우리들에게 어색하기도 하고 또 불필요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창세기 10장은 정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또 어떤 나라와 민족인지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이 나라와 민족이 어디에 위치했고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세부 사항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들은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모두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구분짓는 챕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전환점마다 족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족보를 만나게 되면 이제는 구원사의 중요한 흐름이 바뀌는구나, 전환점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세기 족보에서는 덜 중요하거나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의 족보가 먼저 배치되고 점점 구원사의 핵심인 선택된 사람들의 족보를 마지막으로 배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사의 전환점에서 중요한 족보와 인물에게 서사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무엇을 알려줄까요? 먼저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문화 명령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금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 명령을 노아에게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바로 그 명령이 다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5절, 20절, 31절을 보면 야벳과 함과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 나라대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끔찍한 죄악과 그로 인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유효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인류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창세기 10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족보는 당시 고대 근동에 알려진 세계 전체에 대한 지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홍수 이후 재창조된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재구성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그마치 70개의 민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0이라는 수는 의도적으로 만든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완전수 7을 10번 더해서 그때 당시 있었던 인류의 총체성과 완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자손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들은 홍수 후에 그 땅에서 백성들로 나뉘었더라. 이렇게 모든 인류가 노아 한 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민족이 하나의 근본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엔 누가 등장할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족속은 바로 앞서 창세기 10장에서 언급한 그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70개의 민족으로 대변되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배경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인류를 다시 시작하셨고 그의 세 아들을 통해 온 세상이 다시 충만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밑그림이 지금 창세기 10장을 통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 한가운데 흥미롭지만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걸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족보가 보통 이름만 쭉 나열하고 있는데 반해서 유독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이 길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니무롯에 대해서 용사다, 용감했다,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라고 하면서 용감하다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뜻 보면 칭찬처럼 들리는 표현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미묘한 표현입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는 이 말 뜻이 여호와를 대적하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니무롯은 용사였고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제국을 세우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니무롯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을 쌓고 도시를 세웠습니다. 도시의 이름에 대해서 바벨, 에렉, 악갓, 니느웨 같은 것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름 중에 익숙한 이름이 있죠.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이름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킬 제국들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니무롯은 하나님 없는 제국주의의 시작점, 그 근원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그 시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묵상할 때 이들이 탑을 쌓고 바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죄를 말갛게 쓸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역사는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노아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그의 후손 가운데서도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진보되는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건들까지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또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환대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류는 노아라는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여러 인종, 여러 문화, 여러 언어로 이루어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차별 없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테네로 가서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각기 다른 문화와 인종과 언어로 이루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나라는 아직 상대적으로 단일 민족 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나라도 점차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죠.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 안에서도 다양한 삶의 방식과 생각과 취향으로 많은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배려와 사랑과 존중과 환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와 달라 보이는 누군가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와 뿌리가 같은 자이고 우리가 존중하며 환대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종교적인 양식과 테두리 안에서만 갇혀 있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창세기 10장은 의도적으로 70개의 민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란 표현은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세상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비전과 꿈과 사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 의지는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고 매우 중요하게 반복되면서 선포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들어서 출애굽시키셨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적지 않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때 70명을 보내신 이유가 창세기 10장과 관련이 있다. 모든 민족을 염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모든 민족을 향한 지상 명령인 만큼 저도 그 70명이 모든 민족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모든 민족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그 뜻이 바로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을 향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족의 이름을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서 이 민족들의 이름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나라와 민족들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 한 70여 개의 나라들의 이름으로 잠깐 한번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그 나라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느껴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창세기 10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방해꾼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의로운 노아의 후손을 통해 시작되는 역사에도 또다시 니무롯 같은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앞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용사입니다. 화려하고 이름을 내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약해 보이는 셋의 후손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을 쌓는 가인이나 니무롯 같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저없이 떠나는 아브람 같은 사람을 통해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6년 한 해 주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또 때로는 대적이 있어도 결국에는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의 것을 따라서 넓어지고 또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또한 승리하는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남은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